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로된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려보내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뿌리시고 주께서 거두시는 그 열매가 저희들인 줄 알았사오니 그 복을 이 시간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느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빌라도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없었어요. 다만 빌라도가 걱정하는 것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그러니까 로마, 그 가이사에게 책임 추궁당하는 것만 걱정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사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희생 제물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눈을 열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도 있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참 재밌죠? 수많은 그 군중들 중에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병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길가에서 몰려나온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이나 몇 대 때리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발작하듯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한마디로 그들 군중 모두 다가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직접 물어봐도 그들 자신도 잘 모를 겁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들이 그렇게 분노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왜 너는 우리와 다른 거야? 왜 예수 너는 우리와 다른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도 너는 그걸 다 거절하고 이렇게 힘없이 베드로에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야? 배신감. 왜 예수 너는 우리와 한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이스라엘에게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장벽이 둘러쳐져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생명나무를 둘러쳐져 있는 화영검이 나오죠. 그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만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영역, 그 자리를 이스라엘은 침범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야.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나는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구나. 왜 당신은 우리가 못 알아먹는 소리만 자꾸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아무 힘없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나 맞고 있는 예수. 그 예수 당신이 우리를 실망시킨 것에 대한 분노가 지금 폭발한 거예요. 그러나 창세 전부터 확정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의 피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은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위에서 주신 권한이라고 하신 거예요. 위에서 주신 권한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밝게 드러나게 된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서 아들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 종말이 예정된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그 창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물론 세상은 동의 안 하겠지만 그렇게 영원전의 약속대로 아들의 피가 발생되고 그 피 흘림 안에 아들이 죽음이 나누어지는 대상으로서 아들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적인 생명이 함께 나누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 앞에 세상은 세상대로의 그 본질과 속성을 유감없이 드러내줘야 된다. 꽁꽁 감춰져 있던 그 세상의 속성이, 그 본질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나타나는 현장.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언약적 사건이지 세상적, 정치적 그런 이유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로마 총독 간의 어떤 갈등 혹은 어떤 종교적인 문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도 전, 세상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될 때가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로마 총독이 합심해서 한 뜻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고 어떤 타협도 없는 예수님과 세상과의 단절, 그 단절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세상 밖에서 오신 분을 살해해서 세상 밖으로 추방시켜버리지만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자기 사람들을 찾아오시기까지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 사람에게 어떤 접근도 어떤 소통도 불가능한 금단의 영역이고 불칼로 둘러싸인 생명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가 자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찾아오시기까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언약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저주하시고 난 뒤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단 말이에요. 막아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해주신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가죽 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 그 복음이 드디어 실행된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생명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일에 동원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를 살해하는 일로. 이게 세상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에요. 인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나 종교적인 그런 이유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명나무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된 사람들 외에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세상은 예수를 몰라야 되고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방해나 어떤 협조도 없이 홀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군정 앞에서 가시관을 쓰고 피범벅이 되어서 나타난 예수란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그 생명나무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도 그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 힘없이 너무 병정들한테 두드려 맞고 피범벅이 돼서 나타난 그 예수. 그런 예수 아니고 이 세상과 소통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는 그런 예수를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도 세상 교회,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또다시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 예수는 다 싫어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예수. 나를 위한 예수. 나를 구원할 예수만 믿잖아요. 지난 캠프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시발점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구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창세전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라는 그 약속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본래 영원전에 창세전에는 죄도 사망도 없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죄도 사망도 무엇을 위해 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의 창조.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일에 우리의 구원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 그 새 창조의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에요. 창조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협조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처음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처음 자리, 피조물의 자리.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존재도 아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베드로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예수를 못 박아서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이런 세상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 혼자서 묵묵히 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는 인간들이 자기를 믿어주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사랑하기를 기대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라는 그 사랑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아들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런데도 세상 종교인들은 기독교의 일부로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의 십자가만 영원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로 세상은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환경에는 십자가만 선명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는 죄인들이 탐심에 다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 신은, 사단은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십자가만 싹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 그게 사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죽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만 산 자들이다. 하나님은 생명 없는 것들은 상대를 안 하세요. 부정하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계속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은 부정한 것들이 다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은 시체 가까이 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부정한 거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생명 없는 것들과는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예수님은 벌써 거의 반죽음이 다 된 거예요. 그냥 채찍질 했다 그러니까 몇 대 때리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채찍질은 채찍에 쇠붙이가 달려가지고 이걸로 후리치게 되면 이거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요. 거의 살점이 막 뜯겨나가고 거의 반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세웠다는 말은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풀어주자. 이게 빌라도의 본심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 그 종교 분쟁,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나는 그런 종교 분쟁에 나는 끼어들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재취질 해가지고 반 죽여놨으니까 자 이제 이거 풀어주고 끝내자 그랬는데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빌라도도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군중들의 한 목소리로 꼭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총독으로 있는 동안 사고 안 치고 빨리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빌라도는 그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1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와, 뭐. 정확하게 찔러버립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빌라도도 어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로마 총독을 협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 이거 예수 놔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이런 정치적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로 잡혀간 게 아니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반역 죄인이라는 것을 한 목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로 처단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이 모든 현상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혀지는 세상의 실체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심판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더라. 이스라엘은 로마를 하느님의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동상도 못 세우게 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세우라고. 그런 유대인들을 자극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고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순간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야. 안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그날 원수였던 그 제사장들,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친구가 되어버렸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세상은 그렇게 한뜻으로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결론은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전에 결정된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피를 흘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이유나 어떤 사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죽였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본인도 그러셨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12인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싹 썰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립니다.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나가노라 하십니다. 분명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로마 총독 빌라도는 합심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생겨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강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못 박으러 외친 자들 중에는 예수님한테 병고심을 받은 자도 있을 것이고 귀신이 쫓겨난 자도 있을 것이고 온갖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사모리고 한 거예요. 우리를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배불리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그 왕. 하나님 그러셨거든. 내가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영원한 왕을 보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 이 예수가 그 왕이로구나.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편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세상이 믿는 힘의 원리란 말이에요. 힘의 원리. 저 나쁜 로마 군인들 다 몰아내고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열방 중에서 우뚝 선 그런 이스라엘 영광을 지연시켜주는 그런 힘 있는 왕, 그 왕을 원했는데 지금 빌라도가 데리고 나온 그 예수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 유익밖에 몰라요. 이게 세상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거로 치고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자기 중심의 선악 구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그러셨죠.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이렇게 선할 것도 안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죄인들이 본성, 그 실체,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자기 영광밖에 모르는 이 인간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니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니야. 너희들이 섬기는 건 너희 배밖에 없어. 너희 신은 배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자기 배만 섬기는 게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 그러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애비는 마귀다. 니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와, 이런 말 듣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정말 기분 나빴겠죠. 아니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들들인데 우리 애비가 마귀라고? 저놈들 이단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너희들이 악한 마귀의 말에 연합되어서 자기라는 우상만 섬기고 있으니 어떻게 너희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그랬냐? 내가 길가에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러니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때가 차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 대제사장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날에 한마음이 되고 친구가 되었다. 참 요한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이 세상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홀로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협조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인간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떡과 고기를 배불리 얻어먹은 자들이나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직접 본 그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6월달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질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만 정확히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는 것도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접촉점도 없습니다. 공유할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접근 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셔서 그분의 영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과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 있었다. 소리질러 예수를 못 박아서 살 정도로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 있어야 했다. 오늘 19장 본문이 그 현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적대감이 있었단 말이야. 꽁꽁 숨겨놓고 있지만은 계기만 주어지면은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은 그게 밖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이게 첫사람 아담이 낳은 아들 누굽니까? 가인에게서 그 하나님이 살해 의지가 처음 나타났던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은 자기가 신이에요. 달리 말하면 자기 외엔 다른 신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이야기하지만은 그 하나님 예수가 나를 긍정해주고 나를 위한 하나님일 때만 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게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거는 안 받고 동생 아벨 것만 받았을 때 그 꽁꽁 숨겨놨던 그 하나님 살해 의지가 아벨 죽이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그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이어서 그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를 미워하고 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 인간들의 그 본성, 그 본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꽁꽁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살해 의지란 말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일 때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인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왜? 우리를 인정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인간, 하나님의 형성이 이루어진 진짜 인간을 내가 지금 만들어낼 거야. 그 전까지는 너희들은 전부 다 어둠이고 죽은 자다, 죽은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다가 뭐 집안에 나쁜 일 생기고 병들고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편 아닌데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난 그런 하나님 싫어. 안 믿을 거야. 교회 장로, 목사가 병들려가지고 안 걸려가 죽게 되면은 기뻐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나 좀 살려달라고 액을 복권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개 구충제까지 먹어가면서 살려고 그랬어. 그들 안에 감추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분노. 나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좋은데 천국 가는 것보다 세상 사는 게 더 좋다. 우리 속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런 나를 왜 죽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 세상은 너희들이 살 곳 아니야. 진짜 이스라엘은 너희들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는 너희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성전에 계시잖아.
나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온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 육신으로 온 나를 믿어야 돼. 나의 죽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들만 진짜 이스라엘이야. 내가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만 사랑하는 그 인간들에게 별세를 이야기하는 그 예수는 결국 모든 인간들이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라고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그 실체를 다 들켜버린 거예요. 이제 세상은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졌단 말입니다. 자, 오늘날이라고 해서 달라진 게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걸 오랫동안 체감해 왔지만은 예수를 그 십자가로 전하게 되면은 세상은 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목소리를 외친다니까요. 저 예수 전하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요. 그게 세상에. 그렇게 세상은 세상 신만 섬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성도는 지금도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늘에서 오신 왕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왕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왕을 미워하고 눈에 안 보이도록 세상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왕,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 십자가 한번 전해보시라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들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천만에 하나님은 예수 편이에요. 우리 인간들 편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없이 잠잠히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은 그 한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목적.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목적.
그리고 그분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입혀지게 되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수모와 그 순환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셨단 말입니다. 뭘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핏부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약속인 그 새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아들들을 만드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모욕과 순환과 이 모든 일들을 참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이 어떤 협조도 없이, 어떤 도움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창조주예요. 맞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피조물뿐인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입혀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어쩌다가 우리를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묵지 마락하는 그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들 네가 내려가서 해결 좀 해야 되겠다. 세상 가가지고 십세 못 박에 피 좀 벌리고 와.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다 또 우리 인간들은 또 아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줘야지 하나님 일을 다 하시겠구나. 실제로 지금 신학교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교회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고 가르친다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처음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창세전의 그 약속,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벌써 뭐가 발생됩니까? 아들이 피가 흘렸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것, 이게 우리가 있기도 전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 그 의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준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면목 없이 받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의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의. 왜? 의가 왜 그리 중요하냐? 의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는 의인들이 아니면 못 가요. 죄가 조금만 있어도, 더러운 게 거짓이 조금 있어도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의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들들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창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난 캠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뭐라고요? 배양 그릇이다. 배양 그릇. 아들들이 배양되어지는 그릇으로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 씨가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 그 씨가 발화해가지고 자라날 때까지 이 세상은 하나의 큰 배양판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본전서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누구 것?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너희들 위해서 있는 거야. 만물이 다. 세상 만물이. 그리고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위해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의를 이루는 그 첫 일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공간복음에 보면은 요한에게 세리를 받잖아요. 세리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에 요한이 같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 마음에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다? 하느님의 의를 이루는 일, 약속을 이루는 일. 이 의가 없는 세상에 의를 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들의 어떤 유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그 길을 혼자 묵묵히 가셨단 말입니다. 그 의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탄생된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또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이라는 그 언약의 완성을 인해서 세상과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되는 세상 역사는 없어요. 종말, 끝났다. 캠프 읽은 제목이 그거잖아요. 세상 끝을 사는 사람들, 세상 끝을 사는 교회. 여러분들만 그 끝을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끝에 옮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과 역사가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 안으로, 그 죽으심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은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십자가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모든 세상 역사가 십자가를 거쳐서 재해석되어야 하는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입니다. 선도, 악도, 죄도, 의도, 있음과 없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결정이 되는 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영광이 온전히 나타난 십자가.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 한단 말입니다. 도올 김용원까지 무식한 놈은 그 이스라엘의 중동에 있는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벨가베가지고 참혹하게 죽은 그 십자가가 무슨 오늘 동양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딴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이 세상은 죽은 세상이에요. 눈먼 세상. 온몸이 썩어 들어가도
통각이 없는, 감각이 없는 세상.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들만 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죽은 세상 속에서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모르면 심판입니다. 나쁜 짓 많이 하고 죄 많이 지어도 심판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그 십자가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십자가를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덮어버렸어요.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눈이 안 띄게 파묻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 대신에 뭘 가르칩니까? 사람의 신앙, 사람의 법, 그 법 안에 자기들을 가두어버린 종교인들. 어떤 법이에요? 교회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법이 뭐예요? 주일성, 수, 또 뭡니까? 11조, 절기, 성화, 상급, 교회라는 법.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대요.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똑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그 법 가지고 지금도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자신들이 만든 그 법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고 예수를 가두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외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든 교리, 자신들이 생산한 신약 안에서만 섬겨주는 하나님. 세상 교단들에게 치리당한, 제명당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어떤 짓을 해도 웬만하면 면직을 안 시키는데 자신들이 정한 법이 있어요. 교단들이. 반드시 면직시키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일 성수 부정하고 11조 부정하면 면직당합니다. 내가 아는 목사 몇 명 있어요. 그 때문에 날아가는 목사들이.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안 되거든. 그 법 안 지키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법에 의해서 처형당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법 안에서 안주하는 길을
더 좋아해요. 법안이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법들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만날만 싸움질하면서 만드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교회가 하느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단의 회당, 귀신의 처소. 그렇게 세상 신이 사람의 복음, 사람의 신학으로 가두어 놓은 곳에서 세상과 함께 가늠하는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불려져 나온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같이 심판당해야 될 그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불려져 나온 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여러분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 씨가, 그 약속이 작동해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룩은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세상과의 분리, 찢어짐이 있을 때 잠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이런 것인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인구나를 그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라는 큰 성 바벨론, 혹은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큰 성 바벨론, 그 안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 바벨론의 실체가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쫓겨나오고 분리돼서 나왔을 때,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세상의 본질이구나. 그걸 우리가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상으로부터 큰 성 길가로 쫓겨나왔을 때 그 길가에서 스스로 바라보게 된 그 세상의 실체, 그걸 가지고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세상 속에서 눈 뜬 사람들이 사는 게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눈먼 세상. 굉장히 힘듭니다. 첫째,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대화를.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밀쳐낸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도움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팔자를 성경이 복이라고 합니다. 복.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외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기도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 날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날이에요. 하느님이 정하신 어린 양의 유월절, 그 유월절을 맞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빌라도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충돌로 하느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땅에서 벌어진 이 묵시적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적시하기 위해서 14절에 이날이 유월절이 주별이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유월절이 주별이었다. 유월절에 죽어야 할 어린 양, 출애굽이 그 어린 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된 그 어린 양이라는 의미로 요한은 유월절이 준비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준비된 유월절 어린 양을 보면서 세상은 마땅히 죽임 당해야 할 악인이라고 소리치는 것, 그 현장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소리쳤잖아.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잖아.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묵묵히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그 자리에 계셨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악행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면서 날마다 지금도 내 손에 내 발에 못을 받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이용해서 너희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날마다 지가 만든 가면을 쓰고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가면 무도회를 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말없이 가시관 쓰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과 곤욕을 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만나면은 불만의 입을, 그 불만의 목소리를 터져나오는, 첫 만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보라리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피 흘리시면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침묵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세상에서 받으셨던 그 미움과 그 핍박과 그 따돌림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복, 오늘 희아한테 이야기했지만 그 복 잘 누리고 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케어하고 관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께서. 그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이 세상,
세상 음녀의 그 썩은 술에 취하지 않도록.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하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정신에, 세상 음녀가 섞어놓은 그 술에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취하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의 분리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만 우리 눈이 하늘로 들리고, 그때만 우리가 이 땅을 다녀가신 그분이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그때 그분의 그 체온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매일매일이 6월절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해 십자가에 넘겨지면 우리 죽을 몸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까지 세상은 여러분의 의와 거룩과 평강을 위해서 이 세상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 아들됨을 위해서 잠시 배치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잘 죽으시고 잘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남은 날들 잘 살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악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로 이 세상 교회가 채워져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공작을 다하고 있는데 오직 주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원어업계는 저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정도와 또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 되심을 전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증거로 인해서 별세하는, 날마다 별세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